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고 19절은 합독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네, 벌써 1, 4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5월 접어들어서 2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4월도 지나고 그렇죠. 한 텀도 지나고 5월에 접어들면서 마음적으로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또 시기적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또 느슨해지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또 흐리멍텅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잃어버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그 한 가지 방법이 그렇죠. 날마다 솟는 샘을 우리 매월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난달에 또 하지 못하고 또 사놓고도 실패했던 그 말씀 묵상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분주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 또 말씀의 백성, 또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책보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렇죠? 수많은 왕들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러 왕들의 업적 그리고 그 업적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애를 짤막짤막하게 때로는 길게 소개하면서 이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일까? 또 반대로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오늘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에 나오는 또 왕들에 관한 그 기록들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도 나오고 또 반대로 또 비슷한 맥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또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부합한 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좋은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가름 짓는 그 두 가지 기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또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 아니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 또 일컬어지는 아합의 길로 행했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지, 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또 아합의 길로 걸어갔는지를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도 하고 선한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한 아합의 길로 걸어간 왕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4장 말씀에 나오는 한 왕, 남유다의 이 왕 이후에도 또 다른 왕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인정할 만하더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얼마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그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갔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사실 역대기와 또 열왕기의 하에 그의 가정적인 출생 배경이나 또 집안 환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 33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로 소개됩니까? 유다 왕 아몬이라는 왕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아몬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는 더욱 범죄하는 삶을 살다가 그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고 마는, 통치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이 아버지가 영향을 받았던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의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인 므낫세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앞에 문맥에 34장의 첫 서두, 그렇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1, 2절 다음에 한 가지 힌트로 3절에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가 10대 시절 때 그가 자라온 가정적인 배경, 거의 불신자의 집안에서 자랐고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
결코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전혀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 아직도 어렸을 때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 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그가 믿음을 가지기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요시야 왕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주변의 누군가도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또 환경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기 힘들고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없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격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시야 왕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행했던 그 두 가지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이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또 다른 그 원동력,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19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이후에 선조 요아스 때부터 내려왔던 또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는 이 일들을 다시 착수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이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헌금한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 돈으로 hil기야가 제사장 그 여호와의 전에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게 되는 일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본문의 특징적인 우리가 눈여겨볼 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던 중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책, 그 책이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발견해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또 그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다가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것도 성전을 황폐했던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왕의 제도를 구분짓는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인간 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그 통치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기에 옮겨 적어, 19절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가 왕이 되었든 왕으로서 해야 할 그의 통치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나라의 부국광명에 이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왕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막강한 군사력, 마병이나 많은 아내를 두는 대신에 그것을 금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도록 왕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또 남유다의 16대에 이르기까지, 요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숨겨져 있었다. 늘 왕의 옆에 가까이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왕의 옆에 있지 않고 그 성전 한 어느 기퉁이에 숨겨져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하면서 아합의 길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므낫세의 길로 걸어가면서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는 내 옆에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한 번도 꺼내지지 않은 채,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 왕들의 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그 말씀이 잊혀진 채로 되는 대로 그저 눈앞의 상황이 문제가 없으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토록 그 기간이 길었다는 그 반증이 이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런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거쳐왔던 수많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길로 걸어간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월절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었던, 개혁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숨겨졌던, 또 멀리 방치되었던, 전혀 무관한 채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시아의 삶에 새롭게 발견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요시아의 삶과 또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태로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왠지 모르게 혹 메말라가고 또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작년이나 올해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허적되고 반복되고 있다라면 오늘 혹시 이 요아스의 모습처럼 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수권, 그렇죠? 개역 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수많은 번역본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가 아쉬울 때가 아니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평일의 삶 가운데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죠? 또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그렇죠? 또 극복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무감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다 그 의미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재발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겨우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발견되어 있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왕 옆에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형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재발견되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려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예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은혜 받은 그런 간증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탁월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도 동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혹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왔다가 드리는 그 말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전부 걸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려는,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본인이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보다는 가슴에 주는 감동이나 그 영향력들,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그 기간들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유익 중 하나가 어렵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다른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나를 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질 때 그만한 것,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첫 번째는 말씀이 그의 삶에 재발견됨으로 그의 삶뿐만 아니라 또 황폐했던 남유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요시야 왕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19절과 21절, 27절에 세 가지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 19절과 21절,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아 왕이 다시 새롭게 발견된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 회개의 상징인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청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자초지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겁니다. 또 27절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눈뜨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평소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이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채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나타나야 할 반응, 또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말씀 앞에 겸손함과 또 순종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혹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또 충분하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료한 책이지만, 또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깨달아지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저 좋은 말로 듣고 한번 감동하고 삶에서 전혀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 순종하려는 결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요시아 왕의 이 모습처럼 또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이 유다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의 건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시아 왕처럼 어떤 것이든 그 말씀 앞에 청종하려는, 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려는, 또 겸손하고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요시아 왕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 필요한 새롭게 수리되어야 할 그 영역,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황폐했던 삶의 수리가 필요했던 그 영역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리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새롭게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 하나님을 일찍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또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또 새로운 변화로 또 새로운 은혜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또 진솔 청년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